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한 시간 일찍 오시느라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네.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익숙하던 것이 얼마나 이제 못하게 될 때 그게 참 불편한 건지를 또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특별히 한국을 볼 때 우리는 사실 한국 뉴스를 미국 뉴스보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잃어버린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나마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맞게끔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우리 집에 이제 손 세정제가 없는 거예요. 집에 많이 비축해 두셨습니까? 우리 교회 거 좀 담아 가십시오. 네, 그 우리 그 손 세정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 마트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쥐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누구 정도 될까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 이제 아이들이 없네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가 아이가 그거를 줄 수 있겠냐고. 나는 이제 하나를 딱 마지막 남은 거 하나를 쥐었는데 어떤 아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되는 아이가 와서 그걸 나에게 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죠, 그죠? 굉장히. 그럼 뭐 여러분 판단입니다. 예,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가서 손 자주 씻으면 되지. 그리고 또 뭐 세정이 필요하면 햇볕 좋잖아. 햇볕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자연 세정제 거기다가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이게 없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네주면서 마음에 축복이 나가는 거죠. 그래, 이거 쓰면서 너는 건강해야 돼. 예, 이런 축복의 마음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 거죠. 칭찬하면서 그래 잘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트를 끌고 장을 다 보고 가는데 세정제를 양보했던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와 있죠. 예, 그 부모님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카트 안에 세정제가 끄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마 우리가 모질할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쇼핑을 하면서 아이야 가서 그거 좀 더 가져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어떤 총각이 아니면 어떤 자매가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기분 좋게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걸 볼 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어떻게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지 오늘 말씀이 끝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불었고요, 롯도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거는 우리 땅이야,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양들이 더 많이 풀을 뜯어야 돼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너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헤어져서 우리 가축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자. 참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 장유유서가 우리 한국 사람도 분명했지만 우리 히브리인들은 더 했잖아요, 그죠? 그 분명한 사회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롯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그 삼촌의 말을 듣고 이 사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여러분 고대에서 땅이 어디가 가장 귀한 땅입니까? 예, 고대에서는 물이 많은 땅이죠, 그죠? 강가 비옥한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좋습니까? 예, 당연히 비옥한 땅이겠죠. 이 롯이 바라보니 저쪽에 요단 지역으로 해서 요단 강이 있습니다. 강 지역으로 거기에는 물이 넉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갔었는데 거기는 문명이 살아 있었고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었죠. 예, 애굽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애굽은 우리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숙모죠,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곳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될 뻔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이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텐데 롯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을 우리 이 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죠. 그것과 애굽의 땅이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이 어느 곳입니까? 풍성하지만 힘을 가진 자들이 심지어는 남의 아내마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예.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힘 가진 자들이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예, 그러한 곳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네, 절대 같이 갈 수 없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롯에게는 그렇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롯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죠. 사실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예, 세상의 시각은 이러죠. 누구든 좋습니다. 나에게 풍성함만 가져다 주면 좋습니다. 예, 그게 어떤 신이어도 좋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사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나에게 물질만 가져다 주고 나에게 부만 보장하면 그분이 하나님에도 좋고 예수님에도 좋고 성령님에도 좋고 다른 어떤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지금 롯의 시각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을 수 없는데 롯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전혀 망설임 없이 여러분 그 삼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구나. 그런데 그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그곳이 애굽처럼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보았던 그런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니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곳이 또 악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모르지만 뒤에 이제 14장부터 뒤에 19장까지 쭉 이어보시면 롯은 그 시선을 따라서 처음에는 그 지역 근처에 살다가 점점 중앙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앙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혼란과 그 소용돌이 가운데 롯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왜?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눈을 들어 보았다, 눈을 들어라는 말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10절에 나왔던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롯, 아브람인가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다시 10절 보여주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우리 14절 너는 눈을 들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10절에서는 롯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본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죠. 근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의 눈을 들어 내가 말한 땅을 보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눈을 들어인데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동작은 우리 구별이 안 가요. 구별 가십니까? 똑같이 사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보는 것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 내가 말한 곳을 보라는 것. 근데 성경은 그 미묘한 차이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에, 그곳의 중심부에서 롯은 그 심판의 회오리죠, 그죠? 그 소동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뒤에 볼 것입니다. 오늘은 보지 않지만 동굴에서 정말 자기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멸망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보았잖아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산다는 거, 이 미묘한 차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눈을 들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정말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해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순간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내가 보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이냐? 그 차이. 그 미묘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그때는 그것이 정말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로 사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죠?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눈을 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 눈을 계속 떠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미묘한 차이, 그것을 알고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는 거죠. 다시 우리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우리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삼촌에게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거의 자식과 같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네, 이 히브리 문화도 거의 우리 한국 이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 관계는요. 자식이 없는 이 부모에게 형제, 우리 형이든 동생이든 그 아들이 있으면 내 자식 같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까지 오는 1000마일이 넘는 그 여정입니다. 자, 지금의 길로 1000마일이에요. 예전에 교대의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 길을 같이 왔었고요. 가나안을 함께 이렇게 있었고 애굽을 갔다 왔던 자식과 같은 그 곳이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삼촌이 택하는 겁니다. 네. 삼촌이 택하는 것이고 그 조카에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삼촌이 양보합니다. 근데 롯은 보세요. 뭐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이상의 믿음의 조상들이 같이 뭐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 예, 슬퍼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양보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롯이 삼촌 정말 잘못했어요. 네. 내가 우리 그 목자들을 잘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또 아니면 떠나더라도 그죠? 삼촌이 좋은 땅을 가져갔어요. 저는 젊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삼촌이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시고 저는 나머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스토리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워낙 뭐 주는 게 익숙하셔가지고 예, 그냥 줬으면 됐지 뭐. 우리가 보통 그러한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고맙다는 것도 없고 삼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저 이렇게 기름진 땅을 차지하면 삼촌은 여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광야 물 없는 곳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떠날 때 예, 그 섭섭함. 그리고 롯은 또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처럼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감이. 근데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포장된 곳이 아니고요. 롯과 그 많은 가축들이 떠나게 될 때 그곳에서는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겠죠. 예.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 심지어 우리 90년대도 90년대 아닌 것 같습니다. 80, 70년대, 80년대 시골의 비포장 도로에 예, 시골 집에 가보시면 하루에 뭐 몇 번 버스가 올 때 그죠?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은 뒤에 뭐가 남습니까? 흙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이. 자,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내 자손을 이 티끌처럼 우리 15절, 16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여기 티끌이라는 것이 흙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 예, 흙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흙먼지를 셀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버스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많은 흙먼지들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자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왜 하필 이 흙먼지였을까요? 예. 왜 하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야기하시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이곳에서는 이 흙먼지였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한 간증, 최무일 교수님 같은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네. 우리 딸이 있었는데요.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인지 네. 그 딸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간단한 수술이죠. 수술 받는 거는 1시간 내고, 그리고 이렇게 마취가 깨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 수술 들어가면 이제 2시간 뒤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콜라가 먹고 싶대요. 콜라. 예. 수술 전에 물도 못 마시는데 콜라 먹고 싶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 못 주잖아요, 그죠? 아유, 무슨 콜라야?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되면은 줄게. 그냥 수술 잘 받고 와. 예. 근데 그게 그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 2시간이면 나온다는 그 딸이 이제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뒤에 콜라를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콜라를. 예. 여러분들 그렇게 시원하게 마시는, 고기 먹을 때 마시면 좋은 그 콜라를 그 부모는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키웠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떠나버리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는 그 롯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섭섭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도대체 뭘 했을까?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와 함께요? 그 흙먼지와 함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겪고 정말 헤어지기 싫은 그런 순간에 있었던 장면을 잊지를 못하죠. 예. 그 흙먼지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한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약속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약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떠나버리다니, 저 흙먼지와 함께. 그 흙먼지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에는 자기에게 어떤 감사함도 없이 안부도 묻지 않고 떠나버렸던 롯이 생각날 때 그 마음의 상처와 한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흙먼지처럼 내가 생명을 더해주겠다. 롯의 마음에,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한숨, 상처를 생명의 약속으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나오시는 거, 교회당에 오시는 거, 예배당에 오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이제 이장로님 계시는데 어릴 때, 우리 장로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요. 교회 다니실 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쉬우죠. 그때는 차도 없고요. 막 걸어서 가야 되고, 추운 겨울에 뭐 눈 온다고 교회 안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비 와도 가고요, 추워도 가고요, 더워도 가고요. 저도 그 기억해 보니 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갈 때요. 차 없어도 그냥 우산을 써도 다 젖는데 동생하고 그 우산 받쳐서 가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교회당에 오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점점 더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나누기도 싫어하고요,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안 줘도 돼. 자, 그런 게 현대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에 이르러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이민교회 차 타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차 타고 올 수는 있잖아요. 교회 오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가죠. 왜? 정말 자기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가 그런데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들이 때로는 흙먼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를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섬기신 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먹을 거 아껴가며 가고 싶은 거 참으며 여기가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데도 그냥 그렇게 섬겼는데 그냥 교회를 쉽게 보죠. 오고 싶으면 오고 이제 도움 필요 없으면 안 오고 이게 현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거 봐, 너 섬겨봐야 소용없어. 그 흙먼지와 같은 거야. 그냥 사라져 버릴 거야. 그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흙먼지와 같다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그 흙먼지에 당신의 생명의 약속을 두시고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한다. 그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달아지는 자들, 흙먼지만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요. 또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 한숨을, 그 상처를 찬송으로 바꾸신, 생명의 약속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 구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해마다 유학생들이 와서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명으로 나와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열매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되어서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끝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설거지 안 해놓고 나오시면 별로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교회에 만약에 설거지를 남겨두고 가시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날까? 근데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노력을 세상은 그 흙먼지와 같이 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끝나지 않은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의미를 더하시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생명을 낳으세요. 왜 교회 일이 끝이 없습니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구령하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기 때문에 교회 섬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에 손세정제를 사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세정제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사시는 거 그때 양보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이 나던가요? 자주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늘 사셔서 없든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든지 여러분 자주 있죠. 그런 일들이. 자, 그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응? 너만 손해야. 그거 흙먼지와 같아. 그렇게 해도 없어질 거야.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흙먼지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겁니다. 맞아. 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내가 하나 양보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예. 맞아. 너 말이 맞아.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흙먼지와 같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흙먼지와 같은 여기에 당신의 생명의 약속을 두셔서 나는 그 상황이 다시 와도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의 약속을 지킬 거야. 예.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눔의 속성이 나눠진다면 그게 기쁜 거죠. 예. 그 작은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자주 만날 것입니다. 예. 그때마다 여러분, 예.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때 믿음의 눈을 뜨셔서 작은 차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그건 먼지 같은 거야. 바람 부면 다 날라져. 예.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흙먼지와 같은, 너 먼지를 보느냐? 너의 자손을 내가 이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조롱도 많이 받습니다. 너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너만 손해봐. 그런 조롱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야, 우리 섬기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나 일이면 그냥 포기해버릴 텐데 또 주님이 맡기신 것이니 포기할 수는 없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떠남이고 냉대고 무관심이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을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버려두고죠. 떠나버리는 그 롯 뒤에 일어났던 흙먼지, 흙먼지를 바라보며 느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세상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며 느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흙먼지가 자욱할 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흙먼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때는 너만 손해보잖아. 왜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참아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인내해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 믿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해야 돼?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그러한 질문이 올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거든. 이런 세상이 뿌려놓은 흙먼지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 있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는 하고 조심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미묘한 차이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